이삭이 살던 그 시대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자연재해라는 거 있지요. 가뭄이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또 홍수라든지 하여튼간 이런 자연재해는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느꼈는데 이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여름에 농사를 져야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하늘문이 닫아버리게 되면 논이 쫙쫙 갈라져요. 거북이 등처럼 돼버려요.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요. 심어도 다 타들어 죽어버려요. 하여튼간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또 우리 인생 살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의 아픔들, 또 일터가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어서 또 일터에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함께 사랑하며 살았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난다든지, 하여튼 우리 인생에 자신도 경험하지 못한,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런 흉년이나 가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되면 어때요?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참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견디기 참 어려워요. 또 흉년의 종류가, 가뭄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그 가뭄이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내 육체든 영혼이든 가뭄이 찾아오게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만약에 영혼의 가뭄이 들었다 생각해봐요. 은혜가 뚝 끊어지고 내 영혼이 정말 논바닥처럼 쫙쫙 갈라지고 완전히 황폐해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다 황폐해져 버려요. 그게 지옥이지요. 하여튼간 뭔가 불가항력적인 이런 흉년이나 이런 가뭄들이 찾아왔을 때 참 견디기 힘들어요. 숨이 탁탁 막힐 수 있지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 현실 앞에서, 이 망망한 현실 앞에서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그것을 한번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시를 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삭에게 그 해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빠르게 뭔가 가뭄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왜? 목축업을 하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 땅에 거주하라. 이 이삭은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이 어려움 앞에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전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가뭄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며칠이에요? 3일. 그래서 3일간 그냥 어떤 사람은 3일간 그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본대요. 하여튼간 뭔가 인생의 흉년이든 가뭄이 찾아올 때는 항상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시가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이 하나님의 지시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말씀이겠지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침판은 뭐냐? 말씀이다. 이사야 40장 6절서부터 그 이하를 보게 되면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은유지요. 풀은 마르고. 인간은 뭐예요? 풀과 같은 존재예요. 풀은 뭐예요? 풀은 어때요? 그냥 아주 연한 게 풀이에요. 인간의 육체는 뭐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기운을 확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풀이 한순간에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꽃도 시든데요. 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이야기하지요. 내가 쌓았던 바벨탑을 이야기를 해요. 그거 화려한 것 같지만, 아름다운 것 같지만 꽃이 한순간에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면 어떻게 돼요? 그 꽃도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린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뭐예요? 영원히 쓰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흉년이나 가뭄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무슨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나침판이 뭐냐? 나침판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성경은 하여튼간 우리 인간을 통전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이제 지나면서 요즘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했냐면 그 세 단어를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세 단어. 온전한이란 단어, 또 통전적이란 단어, 생명이란 단어. 거기에 한 주간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성숙의 방향이 뭐예요? 온전한 거 아니에요? 온전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게 간다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온전한 성도로 성장해 가야 돼. 그렇죠? 온전하다는 건 참 중요한 단어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전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편협되어 있지 말고 뭐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모든 것을 성도들은 다 담을 수 있어야 돼. 수용을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걸 창조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것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통전적이다. 그 다음에 거기 하나가 또 뭐냐면 생명관. 결국은 생명은 죽음의 반대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럼 사람을 성도를 온전하게 성장시키면서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창조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또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금주에는 책을 쓴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참 책도 뭐 두란노에서 막 몇 권씩 나와서 참 다들 뭐 베스트셀러 된 사람들이 의외로 또 금주를 많이 만났는데 찾아와가지고 다 자기 책이 최고라는 거야. 성경이 없어. 이 책에 그냥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금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진짜 많이 만났어요. 찾아오니까 만났는데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 만든 저서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도움은 주지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학자든 비학자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병자든 건강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길을 제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뭐냐? 내가 봤을 때 인간의 책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완전한 게 아니다. 완전한 건 뭐예요? 성경밖에 없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모하게 되면 그 속에 뭐예요? 온전한 통전적인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보석처럼 만드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놓으면 안 돼요.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지시등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은 영원히 쓰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써봐요. 컬컬한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한번 써보셔. 더듬어도 한 6개월만 한번 써보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요즘 내가 쓰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내 습관을 중에 하나 좀 맨날 쓰고 있어. 하루에 못 써도 그냥 한 장은 좀 써보자. 근데 한 장 쓰는데 행복해요. 왜? 잡념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기분이 일단 좋아. 왜? 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정성스럽게 썼구나, 일단은. 그리고 속도가 느리잖아. 그러면서 또 글자를 안 틀려고 또 몇 번씩도 봐요. 아는 글씨도. 그러면서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속에 찾아오더라. 할렐루야. 3,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에는 항상 대안이 있습니다. 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그 땅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3절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네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거주하면 어떤 형통의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뭐요?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또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형통은 바로 이프라는 조건이 항상 붙어요. 근데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예요? 그 땅에 거주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에 딱 순종하면, 네가 내 말을 따르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요구 앞에 두 손 딱 들고 따르겠습니다. 행동으로 가면 모든 인생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좀 익숙해지자,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가뭄이 찾아왔을 때 교만은 인생에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학생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두 손 바짝 들어야 돼. 잘못했을 때 버팅기면 매가 몇 대가 더 가요. 한 대 맞을 걸 10대를 맞아. 그런데 잘못했는데 자기도 알아. 버팅기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10대 맞을 거 한 대도 안 맞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가는 길이 좀 잘못됐다. 무엇인가 내 인생에 이건 아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널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성경에 보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인간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0.5%밖에 안 돼. 예수님의 사역의 절대적인 90% 이상은 뭐예요? 그냥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때로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주님의 방법에 좀 익숙해지자.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인생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복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이 나와 내 자손과 후대까지 이렇게 전수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순통하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될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화는 다른 말로 분위기라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그러면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의 분위기가 있고요. 그렇죠? 이 분위기가, 그 문화가 중요해요. 문화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달라붙는 거예요. 노력해서 힘들게 하는 게 문화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습관이 달라붙어요. 이 못된 시어머니를 보면서 며느리가 욕을 하잖아요. 저렇게 나는 내 며느리가 안 하겠다. 근데 나중에 또 더 못된 시어머니가 되게 있잖아요. 욕하면서 반드시 문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통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느냐? 순종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순종의 문화.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경건한 순종의 문화를 만들 때 그 가문에 형통의 복이 흘러요. 만약 내가 좋은 믿음 안에 경건한 문화의 옷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식들이 배우겠죠. 또 그 밑에 손자들이 배우겠죠. 그 문화. 그 하나님의 경건한 거룩한 문화들.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그 가문의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가 결혼을 시킬 때 그 가문을 본다고 하는데 가문에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돈을 보잖아요. 직업이 뭐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돈이 있냐 없냐. 이거는 그냥 고려 사항이지 이게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그 선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느냐. 그 부모가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어떤 순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권력은 있다가도 사라져가는 것이 이 땅의 것이야. 그러나 이런 좋은 경건한 문화는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순종의 문화, 또 타락의 문화, 시기, 질투, 거짓말, 하여튼간 이런 문화가 교회나 내 인생이나 일터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해버려야 돼. 이런 문화들은 나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 가정과 자녀들과 내 손주 3대, 4대까지 그 문화가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형통의 문화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제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언론을 통해 나오는 한국교회 하면 좋은 얘기 다 없잖아요. 왜? 뭐 언론이라는 것이 뭐 나쁜 얘기만 쓰는 거예요. 왜? 그거 하니까. 우리가 언론을 보면서 느끼는 건, 야, 한국교회 목회자, 교회들 이거 다 쓰레기 아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언론만 보다 보면 왜 그런 언론만 나오니까. 그런 기사만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교회들, 목사들, 성도들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왜?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해요. 그 나쁜 학평 기사들만 인터넷에서 핸드폰으로 또 뉴스들에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목사, 성도 다들 가짜요. 다들 문제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내면 속에 점점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 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또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교회 무용론을 일치게 돼요. 야, 교회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또 어떤
그것이 또 자리 잡냐 하면은요, 목사무용, 목사가 뭐가 필요해? 그냥 TV 보거나 내가 스스로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그 다음에 직분무용론, 무슨 장로가 필요하고 권사가 안수접도 필요해. 다 돈 모으려고 하는 교회의 수작들이지. 성직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요. 옛날의 어른들은 그 장로의 귀함, 권사님의 귀함, 이 귀함, 집사의 그 귀함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 선교와 전도의 무용론을 외쳐요. 선교와 전도에 뭐해? 다 이상한 놈들 만드는데 거기 가서 물들라고. 이렇게 불순종과 이런 아름답지 못한 문화들과 비판과 정죄들이 싹을 트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완전 다 황폐져 버려요. 그럼 어디 꼴나냐? 호주 꼴나요. 캐나다 꼴나요. 다 매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걸 수리해가지고 상장으로 쓰고, 그걸 수리해가지고 주택으로 쓰고, 그러면 그 사회가 그렇게 교회가 사라지고 목사가 사라지고 직분의 귀함이 사라지고 선교와 전도가 사라졌을 때 그 사회와 그 국가와 그 민족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파라다이스 국가가 되었느냐는 얘기요. 그 가문이, 그 가정이 그렇게 되었느냐? 정반대라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통의 비결은 간단해요. 뭐예요? 순종하면, 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면, 그렇게 가면 내가 이런 엄청난 하늘문을 열어 네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외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소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의 노고와 수고가 참 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 그래야 민족이 살고 가문이 살고 역사 속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 가지고 인생이 세워지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다 정죄할 거예요. 이 나쁜 놈 너 죽어라. 이 사기꾼 너 죽어. 이 가늠 너 당장.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갖고 가정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는 다 거룩한 믿음의 문화로, 순종의 문화로, 헌신의 문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과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흉년이던 그 땅에 농사를 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해에 몇 배? 100배. 근데 누가 죽었어요? 누가 복을 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소와 양떼가 많고 종이 심이 많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인생이 뭐예요? 이 가뭄 속에서도 풍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옵소서. 이삭이 흉년 속에서 백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삭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일터에 복을 받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저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복을 얘기했어. 그렇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나서 최초 인간에게 복을 주시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장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리더가 되라. 뭐예요? 다 복이요.
사람은 뭐예요? 복을 받아야 행복해요. 기독교는 저주의 종교가 아니고요, 비판과 정죄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뭐예요? 축복의 종교예요. 복의 종교예요. 근데 복 중에 두 가지 가장 큰 복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형통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이걸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에는 단계가 없어요. 구원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니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현재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양쪽에는 두 강도들이 있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지고 같이 죽어가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죽어가면서 저주했어.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들어갈 나를 기억해달라 회개했어.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에는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순간 숨을 넘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을 때 그 순간 현재적인 구원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뭐예요? 천국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거하고 있는 가정과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사건이요. 죽어서 영원한 주님이 예비하신 저수에 가는 거겠지요. 영생이지요. 그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의 종교다. 영생의 복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몸을 갖고 살잖아요. 몸을 갖고는 먹어야 되고 써야 되고 입어야 돼. 그런 거예요. 이 현세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맨날 영적인 복만 먹고 살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먹어야 되는데, 육신을 갖고 있는데, 입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준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뭐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여튼간 복을 받아야 행복하다. 좀 꿈을 좀 꿔보십시다. 네? 꿈을 꿔보세요. 혹시 알아요? 우리 후손 중에 한국 사회를, 한국 국가를 짊어질 위대한 인물이 나올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세계 열방에 우뚝 설지. 하나님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갖다가 기분 좋은 말씀만 따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나는 말라기 말씀을 참 좋아해요. 네.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상한 집단처럼 얘기를 해요. 복을 안 받겠다는 얘기지. 온전한 11조를 참고하고 드려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그런데 하늘문을 열고서 복을 쌓아두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네 농사가 망치지 않도록 메뚜기를 금하고 열매가 귀한 자리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방인들이 너가 아름답게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저분은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았구나. 결국 누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되잖아요. 믿음 생활 뭡니까? 간단해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믿읍시다. 그래야 은혜도 능력도 기적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흉년을 풍년으로 가뭄을 또 저주를 은혜의 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꿈을 꾸고,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인생에 정말 거부를 만들어주지 않겠나.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교육자가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정말 세계를 움켜쥘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도 나오고. 꼭 거부라고 해서 꼭 돈만 있어야 거부입니까? 요즘 돈이 만모사장이 들어와서 뭐예요? 돈이 가장 위에, 먹이사슬 중에 가장 위에 있어요. 천박한 자본주의 때문에. 어떻게 물질이 맨 위에 있습니까? 먹이사슬 중에 물질이 맨 위에 있어가지고 물질이 신이요. 그 물질 앞에 다 실력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다 뭐 고개 숙여. 이건 잘못된 사회예요. 나 그거에 대해서 천박한 자본주의 이 체계에 대해서 정말 나 기분 나빠요. 왜? 물질 있는 사람 앞에 왜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정말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옳게 살았던, 정의를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생명처럼 살았던, 헌신의 삶을 살았던, 섬김의 인생을 살았던 귀한 분들을 존경받아야지. 그렇죠? 너무 여러분들 물질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민 자본주의 앞에 너무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지 마요. 사람 너무 천해져. 교회는 물질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생도 일터도 하나님의 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6장 보면 이제 이방인이 와서 큰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북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물들을 다 막아버려요. 근데 지금 이삭은 뭐예요? 힘 있는 강자야. 강자. 약자가 아니에요. 너비도 많고 그 다음에 문틀도 많고 힘이 있어. 그런데 이삭이 싸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안 싸워. 우물을 메꾸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 또 와서 메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 또 메꿔. 우리가 폭력과 온유라는 두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폭력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월감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 뭐 폭력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고 사단의 개념이에요. 온유함은 뭐냐? 내가 힘이 있고 내 권리가 있고 그러나 힘을 사용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피해주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섬겨주는 게 이게 성경적인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입니까? 결국 갑질 아니에요. 폭력 아니에요. 지식 갖고 휘둘르는 게 폭력이고요. 물질 갖고 휘둘르는 게 폭력이에요. 대한항공 사건도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폭력을 휘둘리면 안 돼요. 남보다 더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가 있으면 그걸 뭐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가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삭이 싸우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셔요. 24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번성케 하리라. 26절 이하를 보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삭을 방문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축복하고 서로 평화의 관계를 만들고 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이방 사회에 회복이 됐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관계를 이어주는 단어가 있고 관계를 깨뜨리는 단어가 있어요. 온유함은 관계를 이어줘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아주 축복의 단어지만, 폭력은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는 단어예요. 결국은 이삭의 그 온유함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방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살다 보면 풍년도 있지만 흉년도 많아요. 가뭄도 많아요. 어찌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가뭄들, 또 감정의 그 소용들이 짓는 이 아픔들 통해서 이 상처와 이것들의 감정이 다 파괴돼 버리고, 또 물질도 육체도 일터도 뭐 인생에 가뭄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어떻게 돼? 그때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라. 거기서 메시지를 받으면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두 번째는 좋은 문화를 좀 만들자. 비판과 비난과 불만과 불순종과 교만은 이런 단어로 공동체와 인생과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뿌리박게 되면 3, 4대가 저주의 문화가 흘러간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문화, 경건의 문화, 정말 이런 믿음의 문화를 만들게 되면 100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문화가 중요하다. 가정의 문화가 중요하고 교회의 문화가 중요하고 일터의 문화가 중요하다. 좋은 문화를 좀 만들자. 세 번째는 좀 복을 좀 받자.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다.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영생의 복. 그 다음에 현재적인 복.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도 복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좀 참자. 폭력은 관계를 깨뜨려요. 그러나 온유함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